오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3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그가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며 또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 3장인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만 보더라도 바로 그 안에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러한 단어들이 수없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글에 나타난 표현들을 보더라도 그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얼마나 충만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한 구절 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표현대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들, 어떤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더욱더 말할 것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던 그러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학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또 종교적으로나 도덕성을 가지고 보나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바울은 정말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많았고 또 스스로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오히려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자랑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스펙이나 바로 화려한 이력들보다도
지금 바울에게는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로 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돈, 권력, 또 힘, 명성 이런 것보다도 바울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전사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처럼 바울은 정말 예수님 한 분에게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바울의 관심과 마음과 눈을 끌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 외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자랑으로 우리 역시 충만합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보니 가는 곳곳마다 거리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는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바로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이 독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집집마다 거리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국기를 걸어서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국기를 걸 뿐만이 아니라 8월 17일이 되면 인도네시아 국기가 흰색 또는 이제 흰색과 빨간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바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흰색 혹은 빨간색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축제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온 국민이 독립된 것을 축하하고 또 기리면서 앞으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광복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8.15 광복절 행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 화면을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 자리만을 채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떠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도 주지 못하고 또한 더욱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이와 같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격과 기쁨과 감동도 주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복음에 대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정말 충만함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어쩌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도대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기에 바울은 이처럼 힘주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 자,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죠. 구원의 능력. 바로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다? 죄인이다. 바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라고요? 바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도 바울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며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바로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한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먼저 해봤죠?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심판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다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와 타종교를 확연하게 구분짓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즉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또한 자신은 무종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인 바로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타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 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타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각기 다른 종교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든 도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집착을 버리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다녀온 인도네시아에는 약 88%의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믿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람들은 두 명의 천사가 일평생 붙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두 명의 천사가 붙어서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천사는 뭘 하냐? 그 사람의 모든 선한 일을 기록하고, 그렇다면 두 번째 천사는 뭘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죽는 날에 모든 기록들, 착한 기록, 또 악한 기록, 이것들을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좋은 행실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좋은 곳, 천국에 가겠죠. 또 반대로 나쁜 행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죠?
바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행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어떠한 사람도 그들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철저히 우리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듣고 읽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 그러니 이제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몸부림치거나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바로 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 이제는 너 자신을 바라보며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대신에 너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리고 너희는 그분이 너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그저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기만 돼. 왜냐? 그분이 너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야.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바로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즉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로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는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행함이라는 부분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결코 이 행함을 등한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결코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곳곳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과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일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변하지 않지? 왜 여전히 내 입술은 부정적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로 가득하며 또 왜 여전히 나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건방질까? 왜 내 삶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그러한 고민, 바로 그 어려운 일을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예화다 보니까 한번 전에도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한 친구로부터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예화 들은 적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모르는 건가요? 네, 암튼 땡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선교사님은 잠결에 이제 그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나를 좀 꼭 만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님에게 새벽에 하는 말이 지금 자기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와, 열받죠. 우리 솔로들이 들으면 열받는 말 아닙니까? 한밤중에 잠을 깨워서 만났더니 야, 나에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열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민은 뭐냐? 자기에게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전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야한 음란물을 보는 버릇이 좀처럼 끊어지지가 않아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친구인 이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듣고 보니 딱히 좋은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도할게 라는 말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후에 선교사님이 그 친구를 다시금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예전 일이 생각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때 그 일 어떻게 되었어?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선교사님을 만난 그 뒤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 그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 음란물을 끊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해도 안 되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교수님께서 아주 의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상물을 끊으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상물을 안 봐야지, 이제 끊어야지. 막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교수님은 너가 그 끊으려는 노력을 이제 멈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대신 그 끊으려는 노력을 가지고 오히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더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노래를 불러주고 더 자주 만나고 아무튼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사용해서 여자친구를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음란물을 끊으려고 끊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서 오히려 더 끊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그 친구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음란물을 끊으려고 했던 그 노력 대신 여자친구를 더 자주 만나고 편지를 보내고 노래를 불러주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음란물 보는 사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란물을 안 봐야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더 매여서 보게 되고 내가 미운 사람 안 미워해야지 우리가 노력하다 보니까 어제일 뿐만이 아니라 한 달 전, 6개월 전, 1년 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생각나서 더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나의 모든 노력과 애씀을 내려놓고 우리가 끊으려고 하는 더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을 내려놓고 대신에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자주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 끝부분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우리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니 저 역시도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는 저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죄의 유혹과 중독을 이기는 참된 능력은 단순히 그것들을 억제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며 지극히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문장이지 않나요? 저는 이 문장 보면서 맞다. 우리가 이것을 끊으려고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더 고귀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끊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1,000원밖에 없을 때는 정말 1,000원이 가장 크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5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00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죠. 그러기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에게 미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힘이 있으십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복음의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바울은 곳곳에서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놀라워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큰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바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며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찾거나 또 우리 개개인 각자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다 보면 더욱 다양한 그 복음의 힘에 관한 능력에 관한 이유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라기를 정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들, 복음이 내게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은 이런 힘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하나 이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찾은 이유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처럼 바울이 말한 것 외에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복음이 우리의 능력되고 힘되시는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 정말 수많은 이유들을 발견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